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쪽 전후로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는 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 6번째 말씀입니다.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배경이 되는 이 베델,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작년에 이맘때쯤에 그 베델 땅에 한번 발로 밟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보았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이 베델에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에 사닥다리가 세워졌는데 하늘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 한 젊은 집사님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야곱처럼 어떤 심정으로 잠을 자서 그 꿈속에서 땅 위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사다리가 올라갔는지를 지켜보았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축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걱정이 많습니다.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러하였어요. 그는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충분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형 에서의 미움을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그런 계획에 의해서 급히 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한 남자 장정이 한 2달에서 3달 걸리는 먼 거리예요. 한 800km에서 850km 되는 긴 거리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그냥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흘 정도, 2, 3일 정도 걸어가다 지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바로 루스라는 곳이에요.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어요. 거기서 피곤에 지쳐서 이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지금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세 때였냐면은
77살 때예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았어요. 77살이지만 노총각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떠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단순히 정든 고향 집을 떠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망쳤어요. 허겁지겁 빈손으로 형의 미움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떠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몸은 피신해 있지만 새로운 영적인 새 출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떠나다라는 말이 구약에 보면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할 때 이것을 떠나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것을 떠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구속의 섭리, 믿음의 여정을 가리킵니다. 몸은 더 이상 정든 고향 부모의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빈손으로 도망자 신세로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믿음의 여정, 영적인 새 출발이었습니다. 야곱이 한 곳에 지금 피곤하여 지쳐 잠이 들고 있습니다. 대개 피곤하여 지치면 주로 여행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집에 머뭅니다.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들판에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도 있었고 또 언제 어디서 도둑이 또 자신의 소유를 강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유숙하기 위해서 동네에 머물 수 있는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껏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들, 번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또 아버지로부터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그럼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버지는 부자여서 그 땅에서 떵떵거리는 잘 사는 부자인데 왜 나는 이럴까? 형의 장자권도 있고 또 아버지의 축복도 내가 다 가졌는데 난 왜 이럴까?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인생, 허겁지겁 도망가는 이 답답한 가슴을 부둥켜 안고 넓은 들판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지역으로 지금 달아나고 있습니다. 또 밤이 깊어 잠이 들고 있어요. 근데 잠자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냥 평범한 꿈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않은 아주 비범한 꿈입니다.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그 꿈은 무엇이었는가? 땅 위에서 하늘에 닿기까지 긴 사닥다리, 도저히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긴 사닥다리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리락 내리락하고. 야곱은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이용한 적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그의 생각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현세적인 것이었어요.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또 받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대단히 육신적인 필요만을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야곱이 가졌던 기복적인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많이 듣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그냥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형식적인,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넓은 들판에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을 보았어요.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 위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긴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꿈속에 본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변화도 없고 믿음이 없었던 야곱에게 왜 이런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또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7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야곱의 거짓과 속임을 책망하시고 또 아주 엄중하게 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위로하세요. 소망을 주세요. 아직 장가하지 못한 노총각, 나이가 77살이에요. 과연 장가갈지 그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허겁지겁 몸만 피신해서 삼촌의 집에 가는데 거기에 평생 노총각으로 장가 들지 못하고 또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의 축복을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닥다리 위에서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위로였고 소망이었고 축복이었어요. 그는 이전에 자신이 한 과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로부터 또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속임수, 거짓으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오히려 그것을 벌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워있는 야곱에게 땅 위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에게 친히 하늘 사닥다리를 내리셨어요. 땅 위에서 그 하늘까지 그 사닥다리가 이어지게 해 주었습니다. 땅에 누워있는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긴 사닥다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천국에 이런 이 계단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야곱에게 그냥 곧바로 내려오셔서 자신이 원하는 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었지만 땅에 있는 누워있는 야곱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닥다리로 야곱과 또 하나님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야곱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게 되었어요. 환상 속에 보여진 이 사닥다리는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사이의 그 간격, 그 큰 거리를 어떻게 이어줄 수 있을까요?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인 인간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이어줄 수 있는 천국의 계단, 천국의 다리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야곱의 이 꿈 이야기는
천국에 닫아있는 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이 생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끝도 보이지 않는 이 하늘 보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또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이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그 천국의 계단, 천국의 사닥다리를 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땅 위에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다리. 여기서 땅 위에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냥 맨 땅을 가리킬까요? 흙먼지는 하나의 들판을 가리킬까요? 그래서 땅 위에는 이 성경을 좀 자세히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굳건한, 요동하지 않는 바로 반석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땅이 맨 땅이 아니라 흙먼지 흩날리는 그냥 우리가 밟고 있는 그냥 땅이 아니라 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가리켜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반석에 세워질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 사닥다리는 땅 위에서 바라보는 천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바로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려고 말씀하지 않고 인자 위에, 인자 위에.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락내리락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저 테라스에 은행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가지가 무성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민호 집사님이 그 무거운 몸으로 사다리를 올라타고 가지치기를 하다가 그만 삐끗 해가지고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좀 많이 상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사다리를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 끝이 하늘에 이르기까지 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착함과 공로와 업적과 능력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불완전함, 이 죄성 때문에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천국,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다리, 사닥다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구약의 백성들도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천국 보좌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땅 위에 하늘에 이르기까지 이 사닥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땅 위에 있지만 죄인이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천국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미리 창세기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사닥다리에서 내려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등 뒤에서 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천국의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문에 들어갈 뿐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며 늘 풍성한 삶의 그런 은혜들을, 꼴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사악할지라도, 패역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닥다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짓에 능하고 속임수에 강한 이 야곱조차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누구였는가? 바로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것이에요. 갖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단절된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다시금 영원토록 회복해지고 이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바른 땅에 딛고 있지만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는, 그 구원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으로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야곱에게 찾아와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축복을 주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장가들지 못한 노총각,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 초조와 근심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뜻이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야곱은 어떤 야곱이었을까요? 모든 삶의 주도권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발목을 붙잡아서라도 형을 이겨야 되겠다. 내가 장자권에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축복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모든 삶의 주체가, 주도권이 야곱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친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너가 어디에 있든지 지켜줄 것이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삶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나로부터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신앙하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답답해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너무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가장 큰 갈등과 고통이 무엇이냐? 우리 내적인 그런 영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 아니면
나를 의지해야 할까? 이거의 갈등과 싸움이에요. 그것이 영적 갈등과 육적 갈등의 싸움이에요. 우리 입술로는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힘이 필요하고 내 능력이 필요하고 또 내 머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육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진정한 변화는 무엇이었느냐? 그토록 내가라는 삶의 주도권을 꽉 쥐고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너의 주도권을 쥐고 너를 축복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것을 참 포기하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래도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뭐라도 해야지. 저 자녀들을 먹이고 살리지.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의뢰할 영역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김순선 집사님 그 중요한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내 자녀 열심히 키웠지만 그 장래 미래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 인생의 주도권을 그 쥐어진 손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해 주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아주 귀한 며느리를 또 잡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 중심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앉아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아야지.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많이 없어요. 그것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도 이삭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단지 현실적인 현세적인 눈으로 보는 자신의 육적인 필요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야곱에게 더 근원되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럼 야곱은 어때야 할까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야곱은 그런 믿음에 있어서 눈은 떴지만 이리저리 비틀려 흔들리면서 계속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었어요. 그 관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고. 우리 신앙생활도요, 일방적으로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늘 깊이 있는 삶을 교제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가야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과 변화가 있어요. 나 혼자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도요 대화입니다. 대화는 둘이 같이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독백이에요. 메아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혼자서 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으면서 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생업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세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이런 쌍방에 서로 소통하는 사랑의 이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하나님께 생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상관없이 주실 때까지 막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반쪽 믿음이에요. 반쪽 믿음입니다. 우리는 제일 힘들어하는 그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내가 받은 만큼 주겠다. 받은 만큼 주겠다.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우리가 쌍방의 관계 속에서 참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받은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데 얼마 더 주고 싶다.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고 베풀어 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받은 만큼 주겠다는 건 참 피곤해요. 저 사람 날 섭섭하게 했지, 서운하게 했지, 두고 보자. 내가 안 갚음해버릴 거야. 그러면 마음의 벽이 생기고 단절되어져서 그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것이 가족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부부와의 관계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우린 가정도 천국에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참된 신앙의 변화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으로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친구가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지셔서 그가 그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비틀거리고 힘들어했지만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 생애까지 다 이루어지도록 그를 축복해 주었어요. 근데 야곱의 믿음의 눈이 너무나도 힘이 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기득권,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땅 위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된 주의 백성들, 더욱 주님과 깊은 사랑의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부유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벗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